안녕하세요. 정말 쓰디 쓴 절망의 맛이 어떻게 달콤한 소망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 중 하나인 룻기를 통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룻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텅 빈 마음으로 시작해서 넘치는 축복으로 끝나는 이 이야기. 나오미와 룻이 겪었던 그 깊은 상실의 현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1장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이야기는 나옴이라는 한 여인이 겪는 정말 끔찍한 기근과 상실의 시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오미는 가족과 함께 흉년을 피해서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 땅 모압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남편을 잃고 심지어 두 아들마저 모두 잃게 되죠. 결국 그녀에게 남은 건 이방인 며느리 둘, 오르바와 룻뿐이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잃고 텅 빈 손으로 고향에 돌아온 나오미의 마음은요, 말 그대로 쓰디쓴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 나오미가 기쁨이란 뜻인데 이제 자기를 마라, 즉 쓴맛이라고 부르라고 할 정도였죠. 그녀는 이 모든 고난이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내리신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진 것 같은 바로 그 순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방 여인 룻의 입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온 거죠. 그녀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백성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나오미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선택하겠다며 끝까지 함께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1장 마지막에 나오는 이 한 구절, 이걸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다. 이게 겉보기에는 그냥 시간적 배경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그분의 회복이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자, 이제 2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을 하나하나 이끌어 가시는지 아주 흥미진진하게 펼쳐집니다.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룻은 남겨진 이삭이라도 주우려고 밭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녀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게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아니죠.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우연한 만남이야말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가장 잘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우리 눈에는 그저 우연이나 운처럼 보이는 일들 속에 사실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진 그분의 목적 있는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룻을 정확히 그녀가 있어야 할 바로 그곳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보아스는요, 그냥 돈 많은 땅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유력한 자라고 소개하는데 이건 단지 재력뿐만 아니라 신실한 믿음과 훌륭한 인품을 모두 갖춘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율법을 따라 약자를 보호하고 룻의 성실함을 한눈에 알아볼 줄 아는 사람이었죠. 보아스의 이런 특별한 친절과 배려 덕분에 룻은 하루 만에 보리를 한 에바나 거두게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요, 거의 22리터에 달하는 양입니다. 당시 가난한 과부가 하루 종일 이삭을 주워서 얻을 거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축복이었죠. 자, 이제 이야기의 전환점인 3장입니다. 여기서 룻의 담대한 믿음이 보아스의 의로운 인품과 만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모든 상황을 파악한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아주 담대한 계획을 세워서 룻에게 지시합니다.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고 타작마당에 가서 보아스의 발치에 누우라는 것이었죠. 이건 당시 문화에서는 정말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행동이었지만 동시에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 룻기 이야기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이건 단순한 사랑 고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보호와 결혼, 그리고 끊어진 가문의 회복을 간절하게 구하는 정말 깊고 용기 있는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 물을 자,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어려움에 처한 친족의 땅을 되사주거나 대가 끊길 위기에 처한 과부와 결혼해서 가문을 이어줄 책임을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보아스가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람이었던 거죠.
드디어 마지막 4장입니다. 룻의 개인적인 요청에서 시작된 일이 이제 공개적이고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역사적인 결실을 맺게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보아스는 정말 정직하고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에게 먼저 기업 물을 권리가 있다고 알리죠. 하지만 그 친족은 자기 재산에 손해가 갈까봐 두려워서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의 이기적인 선택 때문에 오히려 죽은 자의 이름을 잊고 가문을 회복시키려는 보아스의 이타적인 헌신이 더욱 빛나게 되죠. 결국 보아스는 나오미의 땅을 무르고 룻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한때 멸시받던 이방 여인 룻은 이제 온 성읍 사람들로부터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라는 칭송을 받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반전이죠.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오벳인데요. 이 오벳이 바로 이새를 낳고 그 이새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을 낳습니다. 이 순간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이었는지가 비로소 드러나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한 평범한 이방 여인과 무너진 한 가정의 회복이라는 이 작아 보이는 이야기가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 바로 다윗 왕조의 시작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놀라운 사실 말입니다. 룻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삶의 가장 어둡고 텅 빈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우리의 절망을 통해서 그분의 위대한 소망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귀한 나눔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